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가문과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 언약이 온 땅에 전달되어지고 세계에 복음하도록 하나님 사실 이 민족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 집중 공격하여서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 공격의 핵심에 들어간 두 가지가 바로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입니다. 율법주의가 왜 나오게 된 것인가 하면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하여서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뭘 놓친 것인가 하면 원죄가 뭔지를 이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떠나서 멸망상태에 빠진 것이 이 상태를 이걸 모르니까 율법지키 행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원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 없고 이 민족을 압제해서 해방시키는 정치 메시아만 필요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영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로마에 더 오임을 겪는 걸 생각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게 되고 예수를 죽도록 만드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주 70년에 유대 나라는 완전히 공중분해가 됩니다. 2000년 동안 날 없는 민족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600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남 전체 시민의 6배입니다. 바로 사단에 사기당하여서 이 복음의 언약 놓쳐버리고 그리고 세계보의 비전 놓친 이 결과로 이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 착각한 것이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이들이 착각하기를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여 사는 특별히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까며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성교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땅이 내 정인 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전도와 설교된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죠. 제가 요나서를 연구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은 것인가를 거기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니네 가서 복음 전하고 말했을 때 니네는 그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 풍랑으로 추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인가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힙니다. 만약에 그때 요나가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니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풍랑 멈췄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니네가 하는 게 싫었던지 자기를 바닷물에 집어 던져놓으래. 얼마나 싫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어도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 벼슬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항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도 진짜 항복은 아니요. 숨을 못 쉬어서 죽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항복한 것이지. 니네성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속마음은 요놈성 망해라 요만 갖고서 가서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전에 준비하셔서 니네를 하여금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화를 내는 것인가 하면, 나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심 긍휼하여서 이 민족 회개하면 장을 멈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지 않냐고.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냥. 하나님 요나를 위해서 초막을 져서 햇볕 가리게 만들어 주었다가 또 밤에 집게벌을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잘라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햇빛이 비치면 박넝쿨 또 바싹 말라보니까 막 또 화가 더 나는 거야. 그냥. 얼마나 화가 났든지 요나가 하나님 보고 날 죽이래. 그냥. 나 살고 싶지 않다고 날 죽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요나에게 이야기하면, 야 네가 왜 화내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하기를, 난 화내서 죽을지라도 합당하다고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유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나 영혼들이 있는데 너는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귀하여서 10만 명이 멸망당하는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이 아니냐.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나요? 이 땅을 중요한 생명들의 그 어둠에 잡혀서 고통 있는 자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나 요나의 심보가 오늘 내 모습은 아닌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의 정의가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낳았다고 말을 안 하는데 그 너희가 누군 것인가 하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네 애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사단에 속아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성경의 개념을 다 놓쳐버리고 너희들이 살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혹세무민한 이단 괴선으로 정죄로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서 네 애비 마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선동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지요. 정말 무슨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들이 뭘 할까요? 복음 놓치게 만들고 성결을 막는 것이 이 사단의 주 역할들입니다. 문제는 왜 진리를 떠나서 이 사단은 미혹돼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속아서 지금 멸망당하는 게 이들의 모습들이었거든요. 바울이 살기등등하여서 예수님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담에서 올라갔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사단이 얼마나 속았던 것인지 복음 막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란 말이에요. 100% 지금 착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께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단이 속아서 이렇게 예수 십자가 못 박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영원한 지옥을 불못을 왜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이 나쁜 놈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결말을 알아요. 누가복음 8장 28절 이하를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면서 외치지요. 그죠? 귀신아 물러가라고. 그때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무지경에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는. 그러니까 이미 마귀도 뭘 알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 순간에 지옥에 갇힐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마귀의 본업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 전략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을 떠났어. 인간이 참 행복 없어요. 왜 까닭모르는 재앙과 실패가 인생 가운데 왜 찾아오나요? 죄 때문에. 왜 영적 문제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니앱이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이요. 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겁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분만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분이요. 사단의 세를 꺾는 길이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인간을 미혹하여서 이 복음 놓치게 만들고 사명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다른 복음을 주어서 복음 속 못 들어가도록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자꾸만 가르치죠. 왜 여러분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훈련하게 만들고 기능연마하게 만들죠? 안타가 그 밑바닥 속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망 있으면 되진다고, 승하면 되진다고. 그게 복음이야.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자, 성공을 했는데 돈은 벌었는데 까닭모를 정한 실패가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오만 문제가 다 찾아옵니다. 그럼 답답해서 뭘 하죠? 사단이 또 틀린 복음을 주어요. 답답하면 우리가 점치러 가고 굳하게 만들고 더더욱더 귀신도 숨기도록 틀린 복음을 사실 속에 나가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을 어떻게 또 속이나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보다도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복음보다도 선행과 구제 봉사에 더 빠지게 만들고 복음보다도 신비에 더 빠지게 만들고 복음보다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참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럼 충성 봉사 나쁜 것인가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복음은 없이 그것으로서 대신하도록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망할 복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 안 믿어 구원 받는다고, 모든 종의 구원이 있다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얼른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더 보여지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를 설화라고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래요. 지금 한국의 신학교 가운데서 절반이 이걸 가르쳐요. 성경을 지금 창세기로 설화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창조, 설화, 홍수, 설화입니다. 이게 버젓이 그렇게 교수팀에 가르치는 세상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의
언우드 목사를 파송했던 미국 북장로교회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주례해줘야 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거짓된 복음들이 온 땅에 난무하는 이 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단이 이것으로서 뭘 하고 있나요? 함정을 파고 털을 만들고 올무에 잡아넣어서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땅 고쳐주소서 하면서 성가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찬양을 일부러 부르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요. 이스라엘 실패를 우리가 그걸로 삼아야 합니다. 왜 실패했나요? 사단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사기당하여서 이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망해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는 장면들을 에스겔서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것인가? 전 국민의 3분의 1이 성에 갇혀서 굶어 죽고 연병에 죽어요. 3분의 1. 3분의 1은 그 성에 함락당하면서 칼에 맞아 죽어요.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마제바 왕, 시대의 왕 같은 경우에는 왕 보론 앞에서 왕자를 다 죽여요. 다 보이고 난 후에는 그 왕의 두 누나를 뽑아요. 그러면 쇠사슬을 묶어서 수천리 길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이렇게 처절하게 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뭘 놓쳤어요? 복음 놓친 것이요. 세계의 언약을 놓친 것이요. 바로 이들이 가졌던 율법주의가 복음을 놓치게 만들었고 선민사상이 정교 성격 개념자를 다 놓쳐버리게 만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인생이 왜 힘들고 왜 어려운 것인가? 답을 우리 오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니 유대 민족을 바벨론에 파셨을까요? 이 두 가지 회복하라. 이들이 포로 가서 뭘 잡은지 압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 언약을 이들에게 잡게 만들고 그러고는 하도 선교를 안 하니까 가서라도 복음 전하도록 하는 만드시기 위해서 사십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유대 나라의 그 멸망을 두고서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시위대들에 갇히게 만듭니다.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본 하나님은 에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하나님 누굽니까? 절대 주권으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단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으로 속물도 모르는 한국교회 세계를 향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될 교회가 빛을 잃고서 사명을 놓친 결과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범죄와 타락된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질로 배가 너무 불러서 예배 실패하고 사단에 속아 사는 거짓 평안 속에 빠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나요? 거성의 음란과 동성 연애와 우상 숭배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일어나서 빛을 발할 사람, 전도자가 없어서 망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둠이 덮인 시대를 바라보고 이것은 정치의 책임도 아니요, 경전의 책임도 아니요, 왜 그들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회 지도자의 책임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아니하여서 이 땅에 캄캄함이 임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지역의 흑암을 세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를 더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고 나의 얼굴을 가리웠으나, 오늘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유다와 이스라엘 포를 돌아오게 하고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변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현장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이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서 내용을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기도 응답되듯 우리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은 이미 내 위에 임하였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실을 언약으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유사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선포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문설 임당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양고기 구워 먹고 기다렸어요. 그들이 원내스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기적을 일으켰고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 그날 사변의 강인에게 저주 그날 끝났잖아요. 사단의 상님 바람이 그날 무너진 겁니다. 모든 죄가 비껴져 나간 겁니다. 뭐 할 때? 원내스가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과 함께 포럼하면서 우리가 함께 언약을 잡을 때에 하나님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를, 출 바벨론의 역사를, 출 로마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스라엘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첫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과 성남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삼천 제자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소나마 순교를 통하여서 이 허감에 잡혀있는 17억의 무슬림들, 12억의 힌두권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눈물로 이 땅의 황망을 보여달라고,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마귀의 종로를 하며 멸망속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서 더욱 마귀 자식을 만드는, 멸망의 자식을 만드는 이단들만, 악령 충만한 자들만 현장에 휘젓고 다녀요. 이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정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가 영혼 훔치는 도둑놈들만 활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미혹되어 씨를 떠나서 멸망 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 구원할 사명을 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땅에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고. 이것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일은 사실 없는 겁니다. 성도의 가슴 속에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 그 성도는 병든 믿음이요, 예수가 그러했으면 안 믿어지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구원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면 이것보다 사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뭘 통해서 역사하나요? 이 땅에 왜 재앙과 실패가 인땅 가운데 왜 난무하나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막에 속겠다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법적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죄가 덮여지고 그 죄로 인하여 찾아온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실패가 개인에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허감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바로 복음 정어 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복음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내 건강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 방향 맞추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 물질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하나, 그것도 다 해결 다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방향 맞추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마 해결이 참 힘드실까요?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전도 속에 모든 복음의 비밀도 담겼고요, 정말 여기에 가슴을 담겨서 방향을 맞추게 되어졌을 때 이것 때문에 이걸 하도록 만들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셔서,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 때문이거든요. 왜 물질 필요합니까? 전도 때문입니다. 여기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해결하시겠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2절 하나님 들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호옵소서. 이 땅 고쳐달라도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그 가슴을 안고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동안에 응답이 없었나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망했나요? 그들이 사단에 속아서 복음도 성경도 다 놓쳐버렸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꽃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복음은 약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이 증인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저희 한 사람 까닭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삼천제자 운동에 사나와 성경의 렘드 운동에 주역돌로 쓰임받기까지 이 안식일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받는 가장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까지 주여 저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